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을 하게 됩니다. 40년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옷이 헤어지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도 없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그리고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이 광야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인도하심이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보호하심이고 지켜주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축소해서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매일매일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지구 높은 곳에 우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넓게 내려진 것, 그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그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루하루를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살피려는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굶지 않고 매일매일을 먹을 수 있었던 그것은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양식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먹거리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힘이 되었던 바로 그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40년 광야길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어온 그 땅을 살펴볼 때에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땅은 광야와도 같은 땅이고,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막과도 같은 그런 땅이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농작물을 심을 수도 없었습니다. 혹여 심을 만한 곳이 나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면 그러면 짐을 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것, 우리가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아보자, 혹은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들이 뿌린 농작물, 그 씨를 거두어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가지고 갔던 양들이나 혹은 이러한 목축, 이런 것을 통해서 양식을 조달받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초목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볼 때에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소한 일 같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먹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양식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40년 동안이나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만나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이, 즉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고, 또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살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나가 어디로부터 내렸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나가 땅에서 솟았나요?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들이 곤히 잠든 그 사이에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졌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진 것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그것을 거두어야 했고,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되었는데 결코 모자르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그런 아주 딱 알맞은 양식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만나가 먹을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냄새가 나고 먹을만 하지 못하고 야 먹어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또 정말 내가 거기에다가 보양되는 모든 것들을 다 넣어놨으니까 냄새가 좀 나도 먹어 이렇게 하셨더라면 혹여 비위가 안 맞아 먹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시 같고, 가시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그것 같고 하얗고 그 맛은 꿀을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선입견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자꾸 꿀꽈배기가 생각이 나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래서 그게 하얀색이면 딱 그럴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먹을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거예요. 입에도 맛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힘도 얻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나의 은혜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잊지 말아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점점 잊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만나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 가운데에서 사막 가운데에서 그렇게 맛있는 걸 주셨으면은 끝까지 감사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이 매일 그것을 먹고 또 그것을 매일 먹고 그래서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수년이 지나갔을 때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8절에는 그 만나의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는 기름에 튀긴 과자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약간 느끼한 맛이 나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래도 먹을만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쯤 가서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그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40년 동안 또 광야 가운데에서 살게 해준 그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 양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찮은 음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입맛이 바뀌었다는 것일 수도 있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보잘것없는 음식, 그래서 진저리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번역해 놨죠.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 이제는 보기도 싫다. 진저리가 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가 그 맛이나 또 그 내용이 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물론 그걸 날마다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는 것이 참 힘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밥을 드시지 않습니까? 밥이 이제 지겨워서 어느 날은 빵을 드시고 이제 빵도 지겨우니까 다시 밥으로 돌아오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이 한국 사람은 그저 밥심이다 해서 밥을 먹죠. 그런데 그것이 지겹거나 힘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만나가 이렇게 하찮게 혹은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여겨질 만한 이유는 사실 없었다는 거예요. 또 이들이 이 만나를 조리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기도 해요. 굽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사실은 변한 것은 만나가 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양식이 변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한 생각 가운데에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 만나를 아침마다 줍는 것, 그들의 노동의 대가로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죠?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 중에 텐트 문만 열면 나가면 텐트 문만 열고 나가면 그냥 밖에 떨어져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나면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그렇게 만든 것이 만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기의 진 앞에 떨어져 있는 텐트 밖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기만 하면 됐어요. 모으기만, 죽기만 하면. 그것은 결코 노동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일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노동의 결과로 그것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 맛은 형편없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 그 생각, 신기하게 바라봤던 그 일들, 경이롭게 바라봤던 그 만나에 대한 시각을 회복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또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그래서 진절머리가 난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일들, 즉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은 것이었다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만나가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날마다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날마다 내려지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이러한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을 좀 이 말씀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가 라고 할 때 그것 또한 역시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서 일을 하고 또 때로는 노동하고 또 때로는 정말 하루를 살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먹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한 수고의 대가를 받을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일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것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힘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이죠. 일할 수 있는 조건과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1차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만나가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분명히 오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만나만 있으면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만나가 떨어지게 된 그 까닭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만나가 저들에게 내려질지어다. 예? 그 만나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노동력도 아니고, 우리가 힘써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또 누군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말, 그리고 그분의 말씀, 우리를 향한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된 성경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날도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은 이곳에,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자료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될까요? 그것 또한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떡,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바로 이것을 보면 돼요. 그 떡을 먹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연합을 원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제껴놓고는, 도외시하고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지혜나 혹은 지식, 학문, 경험, 혹은 사는 이야기, 때로는 처세술, 혹은 자기계발서,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이유는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만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시작되는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생명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내었을 때 그 이야기와 너무 같지 않습니까?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에 정말 눈을 뜨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에 그때의 그 감격과 그 감동이 마치 꿀 섞은 과자를 먹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러십니까? 혹시 지금은 좀 느끼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그 성경을 펴기조차 싫은 보잘것없는 음식, 하찮은 음식처럼 혹시 말씀이 여겨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단, 그래서 꿀 섞은 과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섭취해야 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밥이에요, 밥. 우리가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그들이 만나를 먹지 않고서는 40년 광야길을 결코 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며칠도 지나지 못해 그들은 기진하여 쓰러졌을 거예요. 그들을 살린 유일한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였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영혼의 양식되는, 밥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하는가?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갈 만하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하기 때문에 먹는 거죠. 여러분들의 직장이 있고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어떤 방법, 그리고 세상의 어떤 체계와 시스템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밤새 일하지 않으면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밤새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그러면 굶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도 일하는 거예요. 그 생각,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 그들이 하루만큼은 좀 더 많이 거두어야 했던 때가 있어요. 바로 안식일 전날입니다. 그때는 2배를 거둬야 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굶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충분히 토요일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제공해 주셨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의 경쟁 가운데에서, 시스템 가운데서 움직이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오늘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굶을 것 같은, 내가 오늘 한 달을 일하지 않으면 한 달을 못 살아갈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굶는 일은 결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굶어 죽는 일은 더더욱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은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고, 또한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살릴 만한 양식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매일매일요. 매일매일 거두는 수고가 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했죠. 기름 섞은 과자 같아요. 정말 하찮은 음식 같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거두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불평을 하면서도 거둬야만 했어요. 왜? 그것 아니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복은 되지 않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불평하며 먹으니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소화불량이 걸려서 힘들어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불평과 원망에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도 그러고도 텐트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그날 거두지 않으면 굶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혹여 한 3, 4일 동안 불평 때문에 내 다시만 먹으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먹어야 하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힘의 원천이었고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좋으나 싫으나 살기 위해서 거둬들여야 하는, 먹어야 하는 그러한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혼의 양식, 이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요.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살게 하고 유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밥이 없는데 어쩌지? 엄마가 얘기하죠. 아들이 얘기합니다. 라면 먹죠 뭐. 고기 먹죠 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굶어본 적도 없고 먹는 것 갖고 힘들어 본 적도 없다 보니까 만나를 거두는 하루하루의 수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어렵게 살아온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하루 굶는다는 것이, 그리고 그 굶는 일들이 연속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제 시대는 제가 68년생인데요. 그래도 저는 뭐 그렇게 어렵게 굶으면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느 날 하루인가 뭐 저는 굶었다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또 아버지 생각에는 아유 네가 힘들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나 보죠. 제가 엎혀서 갔던 기억이에요. 뭐 밤길을 이렇게 엎혀서 아버지 등에 엎혀 가는데 힘들지 않니? 뭐 저한테 그래요? 제가 뭐 그때 힘든 게 있겠습니까? 애가? 우리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이,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제가 뭐 뛰어나게 뭐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그냥 주워 들은 게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아빠? 제가 뭘 몰라도 한참 몰랐던 거겠죠. 산입에 거미줄이 쳐지던 시대였는데 말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더라면 굶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힘든 일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굶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영혼이 굶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만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의 꿈을 이루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혹시라도 정말 기갈 상태에 있고 굶주림 상태에 있고 그러다가 죽음의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죽어가는 그때에 이 영혼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영혼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주님께서 제공해 주고 계시고,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뷔페처럼 차려주셨는데 이것조차 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읽을 분량 사실 많지 않아요. 많아야 4장, 3장.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의 양식을 좀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힘드시면 제가 몇 주 뒤에는 또 다른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될 만큼의 분량들을 한번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라도 한번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는 그런 습관을 한번 좀 들여보시면 어떤가.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내 양식이구나, 내 밥이구나 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밥입니다.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먹어야 하고 끼니 때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영혼이 잘 되면 약속해 주신 복이 뒤따라오잖아요.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먼저 영혼의 건강을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나가 아니고서는 다른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나가 아니면 뭐 라면 끓여 먹죠. 만나가 아니면 그럼 뭐 그냥 고기 잡아 먹죠. 소 잡지요. 그렇게 뭐 다른 먹을 것들이 있었다면 만나에 대한 절박감이 없죠. 어찌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는 사실을 왜 종종 잊어버리느냐?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생활이 편안하고 그저 부족함이 없게 느끼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나 다른 우리를 위한 다른 먹을 것이 없다라는 이러한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해요. 우리가 비록 몸은 건강해도 우리의 영혼이 정말 메말라가고 굶어가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의 상태가 내게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양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떡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성경은 능히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고. 즉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우리가 멀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성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양식, 매일매일의 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짐하셔야만 합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을 그저 마음속에 그렇구나, 말씀이 양식이구나, 말씀이 밥이구나, 그냥 동의하는 것으로 또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신다면, 혹여 마음 가운데 그렇지, 이것으로만 끝나신다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만나가 바깥 진 밖에 떨어져도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맘때 되면 아직 몇 달 남았지만 이런 소식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전화를 받고 싶어요. 지난 춘계 신방을 통해서 제가 특별히 이번에는 말씀을 좀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라는 권면을 드렸던 가정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그분들에게서 전 전화를 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 하루가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줄 저는 몰랐어요. 말씀이 능력이네요. 말씀이 정말 회복이고 말씀에 힘이 있네요. 이런 소식을 좀 전화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못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의 회복과 또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소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혹시라도 다짐하시면 주보 뒤에 실은 그 성경의 그 읽기 절차를 따라서 매일매일 체크해 가시면서 읽어 나가세요. 읽어 나가시면 1년 만에 또 성경을 일독하시게 될 것이고, 또 그게 좀 힘들다, 해보려고 했는데 목사님 이게 3-4장은 정말 너무 힘드네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2주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쉬운 방법을 말씀드린다 해도 그것을 결국은 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보양식이 앞에 있으면 뭐합니까? 안 먹어서야 그게 어떻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으로서야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실제적인 일이 있어야죠. 부디 한 가지 더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그것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도 꼭꼭꼭꼭꼭 씹어서 먹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양이 되도록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을 때에도 밥으로 양식 삼아 먹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렸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이 하려니까 그냥 숙제로 줬으니까 한번 읽어봐야지, 그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이거 안 먹으면 오늘 내가 굶는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읽든지 설교를 받든지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확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두 번째는 날마다 마치 만나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주어졌던 것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다른 말로 하면 연구하니라. 그렇다고 주석 펴들고 저한테 빌려달라 하시면 제가 빌려드리지만 그렇게까지 아니하셔도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집중해서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연구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에 해당하는 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밥입니다. 말씀은 양식입니다. 먹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유지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러한 밥입니다. 이러한 양식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생명의 떡과도 같은 양식, 영생의 길로 하는 이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또 그것을 읽으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시고 또 날마다 읽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결국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정말 지금 예수님 이 성경이 완성된 그때부터 또 우리의 시대를 지나서 앞으로 수없이 많은 시대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그러나 주시는 깨달음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양식과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밥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서 우리의 건강이나 생명이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정말 맛있게 날마다 성경을 맛있게 드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